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레위기 18장 레위기 18장입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까지 5절만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까지 전부 성경책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각자의 처소에서 다 소리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마이크를 켜진 않았지만 전부 소리내서 읽으셨죠? 우리 렘넌트 여러분. 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3절하고 5절이에요. 자,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원래 거하던 어느 땅? 애굽 땅. 그 땅 사람들이 하던 풍습 그대로 따라하지 마라. 그리고 또 뭐도 따라하지 말래요? 너희들이 이번에는 새로 들어가서 살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마라.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니까. 그 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규례. 누구의 규례입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르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로 인하여 살 것이다. 그 규례와 법도로 인해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살게 될 것이다. 자, 중요한 부분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자,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로 있었죠? 애굽 땅에서? 굉장히 잘 먹고 잘 살았나요? 굉장히 대우받았나요? 어떤 상태였어요? 노예였잖아요, 노예. 이건 뭘 말하는 것이냐? 불신자 상태. 우리 렘넌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거의 다 교회를 다니고 또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불신자 상태였던 적이 없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불신자 상태는 우리하고 전혀 별개의 것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도 불신자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하는 것들 중에 우리가 그대로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우리의 믿음하고 안 맞는 거. 나 하나님 믿어요 하는데 그 하나님 믿는 거하고 안 맞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맞게 살고 있는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맞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종교생활이라고 불러요. 자, 마귀 자녀의 습관 체질이에요, 결국은. 뭐냐? 세상 풍속을 따르는 거예요, 세상 풍속. 우리나라는 뭐 이스라엘 같은 그런 하나님만 믿는 그런 나라는 아니잖아요. 이 당시 성경 말씀처럼.
우리나라에는 뭐 불교 신자들도 있고 천주교 신자들도 있고 뭐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종교 믿는 사람들도 있고 또 무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마귀 자녀, 신분, 영적 신분이 마귀 자녀인 그런 분들, 그런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그런 풍습 속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다 사는 그 속에서 우리 랩런트 여러분들도, 저도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풍조, 세상 풍속, 세상 풍습, 따르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따르기 굉장히 쉽죠. 여러분들도 어, 게임하고, 뭐 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친구들하고 하는 거. 네. 그게 잘못하면 마귀 자녀의 습관과 체질로 그대로, 어, 거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대로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불신자 상태는 기본적으로 뭐냐면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리고 욕심입니다. 어떤 욕심은? 육신적인 욕심이에요. 세상적인 욕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애굽에서 노예 상태로 있다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광야로 나와서 홍해까지 건너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다 경험하고 홍해까지 하나님이 정말 불가능한 거잖아요. 어떻게 바다를 가릅니까? 그것까지 다 겪고 신의 광야, 시나이 반도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 신의 광야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이 뭐였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며칠을 있었는지 아세요? 40일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내산 밑에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40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냥 모세가 계속 하나님께 말씀 받으려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있었던 그 시간들이 정해놓고 간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아니 왜 이렇게 안 내려오냐?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하나님 만들어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뭐 했다는 얘기예요? 우상 숭배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론이요, 너네 왜 그래? 정신 차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방인처럼 우상 숭배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래, 가져와. 금붙이 다 가져와 봐. 아주 그거를 불에 달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금을 불에다가 계속 달구면 어떻게 돼요? 금이 녹잖아요. 그래가지고 시뻘건 쇳물처럼 돼가지고 그거를 모양을 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모양을 냈어요? 송아지 모양을 내서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서 무상숭배를 한 겁니다. 이게 뭐 때문이라고요? 탐욕과 공포. 불신자 시절에 갖고 있던 그 육신적인 욕심, 막 맛있는 거 좋은 거 먹고 싶다, 재밌게 뭐 놀고 싶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없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려움. 어떡하지?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 안 보이네? 모세가 안 보이네? 안 보인다고 해서 안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애굽 땅에서 행하던 그 풍습을 따르지 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행하는 것들도 따라하지 마라. 이건 뭡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잖아요.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의 현장이 있잖아요. 그 삶의 현장에 나가서 불신자들하고 같이 생활해야 돼요. 불신자를 하나도 만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뭐 어떤 목사님들이나 뭐 그런 분들은 계실지 몰라도 목사님들도 불신자 안 만나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현장에 있는 우리 랩런트 여러분들이 가는 뭐 학교가 됐든 학원이 됐든 불신자 친구들 있잖아요. 그 삶의 현장에 있는 불신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지 말라는 거예요. 답습이 뭡니까? 이 밟을 답자, 답사한다 할 때 답자거든요. 습은 이렇게 엄습한다 막 그런 뜻인데 그대로 밟아서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하는 대로. 불신자들이 막 이상한 짓 하니까 나도 이상한 짓 하고 불신자들이 남 속이니까 나도 막 속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불신자들의 생각이 뭐가 있어요? 불신자들의 생각에는 복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하는 좋은 말은 뭐냐? 착하게 살아야 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거 얘기하거든요. 그것도 그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결국엔 그걸 가지고 너 잘했니? 잘못했니?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막 따지면서 상대방을 막 공격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죽이는 것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너 이거 잘못했어. 답을 줘야 되는데 답을 못 주고 그냥 네가 잘못했다 그걸로만 말하자면 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예요. 여러분 뉴스 보면 태반이 뭔가를 비판하는 거예요. 뭔가를 욕하는 거예요. 전부. 뭐 잘못한 거 막 지적하는 겁니다. 그게 불신자들이 할 수 있는 좋은 것의 한계예요. 또 뭘 많이 말하죠? 네, 누가복음에도 그랬죠?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시니까 왜 안식일을 범하냐? 바리새인들이 따지고 있어요. 율법 지켰냐 안 지켰냐? 바르게 했냐 안 했냐? 지금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거 안중에도 없어요. 율법 지켰냐 안 지켰냐 그거 따지고 있는 거예요. 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만 가지고 살면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율법을 가지고 아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를 깨닫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사는 겁니다. 또 이제 불신자가 하는 거 뭐냐? 늘 하는 게 그거예요. 노력해라, 열심히 해라. 이걸 맨날 얘기합니다. 진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아마 얘기할 거예요. 노력해라, 열심히 해라. 어디 누가 뭐 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저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노력과 열심히 중요해지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바르지 않은 것을 또 해요. 앞에서는 이제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 강조한다 그랬는데 반대로 별로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까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문제인 겁니다. 자, 보통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 돈을 많이 벌려고. 또, 남들한테 인정받고 그것으로 어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서들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나 유다를 심판하실 때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런 것들이 꼭 들어가요. 너네가 뇌물 받고, 이자도 많이 받고, 속이고, 빼앗고, 그리고 나를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나쁜 짓을 해서라도 내가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렇죠? 우리 랩런트도 혹시 그런 생각 갖고 있나요? 돈이 최고야. 어떻게 하든 돈만 벌면 돼. 혹시라도 그런 생각 갖고 있는 랩런트가 있을까요? 그러면은
그게 잘못됐어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먼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 렘넌트의 마음. 그거 상처예요, 여러분. 만약에 돈이 다니까 어떻게 해서든 돈만 벌는데 그거 상처예요. 그거 치유받아야 돼요.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레위기 18장 6절에서 18절에 보면 아주 잘못된 쾌락, 아주 잘못된 즐거움, 우리가 즐거움도 바른 즐거움을 이렇게 맛보아야 하는데 죄악된 그런 쾌락, 그런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상한 그런 이제 행동들 하면서. 그래서 사실 하나님 떠난 사람은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모든 뭐 불신자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니지만 예, 바르게 산다고 해도 문제고 성공하려고 노력해도 문제고 또 그냥 재밌게 놀아보자 해도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고 복음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 떠난 자들로 하여금 그냥 그 더러운 욕심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죠. 디모데 후서에 보면 말세는 이렇게 될 것이다. 뭐 고통하는 때가 이럴 것이다. 하면서 한 말 중에 이제 쾌락을 사랑할 것이다. 그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뭐 당연히 뭐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 있겠습니까? 우리 랩런트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이 뭐냐 정의를 하셨죠. 뭐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 그게 율법이고 선지서다.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랩런트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고 정시기도 하고 늘 전도를 생각한다는 거. 그 핵심이 뭐예요? 그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없이 여러분 그냥, 나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면은 뭐, 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니까, 엄마도 시키고 뭐, 교회에서도 시키고 하니까, 그 정도를 넘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랩런트 여러분들이 내가 게임이 좋고 친구랑 만나서 노는 게 좋아도 나는 내 속으로는 하나님이 더 좋아. 난 하나님을 사랑해. 이렇게 되면 굉장히 건강한 영적 상태를 가진 랩런트입니다. 자,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애굽에서의 풍속도, 또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이를 행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살게 될 것이다. 살게 된다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살게 되는데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정체성이에요. 구원이 왜 중요해요? 우리 이미 과거에 언젠가 이미 받았을 그 구원이 왜 중요하죠? 그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그걸 놓치니까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불신자처럼 사는 거예요. 그걸 놓치니까 종교 생활, 그냥 겉으로만 잘 보이기 위한 예배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또 뭐가 살리는 겁니까? 복음을 누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다는 게 뭐예요? 내가 먼저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먼저 나한테 와서 쉼을 얻어라.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반드시 알고 정말로 지켜 행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뭘 지켜 행해요? 쉼을 얻는 거를 행해야 돼요. 쉼. 렘넌트 여러분은 영적으로 쉼을 얻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쉼을 얻고 있나요? 계속 공부하기 바쁘고 놀기 바쁘고 친구들을 만나기 바쁘고 그것도 다 하면서 따로 시간을 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면서 쉼을 얻는 시간을 가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 어린이 기도 수첩만 펴놓고 거기서 뭐 적으라고 하는 거 적고 그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쉼을 얻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바로 자신의 면류관이 되는 것이다. 또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것이다.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계속 누리다 보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돼 있어요, 우리 명예처럼. 그러면 그것이 가장 큰 소망이 되고 가장 큰 기쁨이 되고 게임하는 게 재밌는 게 아니라 친구 만나서 노는 게 재밌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뭐해요? 친구들 만나면 뭐해요? 주로 남자 어른들, 뭐 여자 어른들도 뭐 비슷하고 불신자들 특히 뭐 믿는 사람도 그럴 수 있죠. 술 마시잖아요, 술. 술 마시는 것보다 이게 더 큰 기쁨이고 소망이고 또 어, 재미있는 것이고 또 그걸 떠나서 상급이 된다. 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복음을 누리고 다른 사람 살리는 것, 이거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그게 바로 예배 성공이고 말씀과 기도 집중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전사님 방금 전에도 쉼을 얻는 게 중요하다. 그거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영적 상태를 좋게 만드는 사실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랩런트 여러분. 랩런트 여러분 영적 상태가 좋아야 돼요. 영적 상태가 어떻게 좋아지는데요? 아니, 복음으로 채워져야 좋아지는 거죠. 복음에 대한 생각으로 다른 것에 대한 생각이 밀려날 정도가 돼야 영적 상태가 좋은 거고 영적으로 건강한 겁니다. 그걸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받아서 진리를 아는 여러분 영적인 그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진짜로 알고 믿는 그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믿고 예배합니까? 랩런트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 채워 주신다는 거. 정말 그것이 기본적으로 믿어지면서 예배하고 있냐. 사도행전에 보면은 열두 사도들, 제자들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서 뭐 했다고요?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대요. 이거를요, 절대 겉모습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이런 모습으로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위에서 말한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예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던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정말 쉼을 얻었던 그 영적 상태였단 말이에요. 쉼을 얻은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었던,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었던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또 나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에도 새롭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그때 3,000명이 믿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역시나 뭐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예수 믿자마자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도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기도의 그 규모가 갖추어져 있기는 했어요. 근데 그전에는 종교적인 기도를 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정말 복음의 능력을 힘입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이 우리가 봉사하는 일, 그거 더 이상 하지 않을 거다. 그거는 집사들 세워서 그들이 하고 우리는 오직 뭐 할 것이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것이다. 기도를 먼저 앞세웠습니다. 이게 이제 옛날 성경에 보면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전문적으로 맡아서 일을 본다 그 뜻이거든요. 전무가. 아주 기도와 말씀에 전문적으로 달라붙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뭐 대단한 사람이 되겠다는 겁니까? 영적 상태, 좋은 영적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역을 하겠다. 우리 랩런트들이 딱 그렇게 되면 돼요. 무조건 공부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 거지? 이걸 영적 상태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뭔지도 알게 되고 그게 성인식이에요. 만 13세 때 하는 성인식이 그거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의 누림 속에서 랩런트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하는지가 그 속에서 발견돼서 최고의 전문성의 길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뭘 잘하냐 못하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최고의 자리에 딱 세워놓으세요. 누구처럼? 요셉처럼.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누구처럼? 오늘 말씀 들었죠? 우리 랩런트 여러분 캠프 때 다니엘처럼. 최고의 영적 상태 속에서 최고의 전문성, 최고의 달란트. 그 속에 재미있는 건 없을까요? 그 속에 맛있는 건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그걸 경험해 봐야 돼요, 랩런트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랩런트들이 최고의 영적 상태 갖추는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말씀의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행복한 시간을 날마다 보내는 그런 랩런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이번 달부터, 또 올해부터 바로 그러한 영적 서밋의 영적 규모를 갖추는 랩런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헌금을